로마서 5장 10절 썸 그만 타고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단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나의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그 뒤에 가사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무뚝뚝하게 굴지 마.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이것은 혹시 아신가요? 네, 썸이라는 노래 가사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썸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의 something에서 파생된 신조어로서 관심 혹은 호감이 가는 이성과 잘 되어가는 과정 혹은 사귀기 전에 남녀 사이에 느끼는 불확실한 감정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썸과 타다라는 이 동사가 합쳐진 썸 타다라는 표현도 있죠. 청년들은 이 표현에 익숙할 텐데요. 썸 타는 과정을 거쳐서 결혼하기로 결단하고 약속한 형제 자매들에게 썸 탈 때가 더 좋았는지 결혼을 준비하는 지금이 더 좋은지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마침 물어볼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썸 탈 때 우리 재현 형제 썸 탈 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네, 지금이 좋습니다. 서린 자매도 그런가요? 네, 그래요. 맞아요. 자,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 이미 결혼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썸 탈 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죠. 아주 약간 늦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김당호 지사님, 썸 탈 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네, 거의 0점 몇 초도 딜레이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떻습니까? 썸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썸 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까 가사에 나온 것처럼 성도인 듯 성도 아닌 성도 같은 너.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뭐예요? 확실히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어떤 상태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입니다. 가장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가장 신실하신 분입니다. 가장 전능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런 분과 썸 타고 있는 게 좋을까요? 그 안에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연합되어 있는 게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의 의미를 아는 만큼 귀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의 의미를 아십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결혼 교육을 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쁨을 제가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결혼 생활의 의미와 기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의 의미를 알고 성도인 듯 성도 아닌 성도 같은 사람처럼 예수님과 썸 타는 대신에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온전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 21절을 한번 맛보았죠. 우리를 지배하던 어떤 왕을 예수님이 폐위시켰죠? 시옷 미음, 사망 왕을 폐위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무엇에 다스림 받게 됐습니까? 은혜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은다사가 됐다 그랬죠? 은다사. 은혜가 다스리는 사람. 그런데 이 부분을, 이 단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어떤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교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를 우리가 볼 때 매우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대한 글이 그렇듯이 그 위대한 주제가 앞에 심겨져 있어요. 그 심겨져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바로 그 부분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보물찾기 옛날에 많이 했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말미암아. 어떻게 아셨어요? 헬라어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 말미암아는 그 앞에 말미암아, 죽으심을 말미암아와 이 뒤에 살아나심 말미암아는 헬라어 언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애매하면 두 번째 말하잖아요. 자, 같아요? 달라요? 앞에 건 디아, 영어로는 through, 통하여. 뒤에 것은 n이에요. in, 영어로 in, 안에서예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같이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문맥을 딱 보면 이 안에서 사실은 이것은 안에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아나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사도 바울이 10절에서부터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물어야 될 것은 이 연합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은요,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신비한 연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신비하다는 말은 이해가 잘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비주의 전략으로 한다는 말은 자기를 가린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게 한다는 것인데, 사실 이 성경에 세 가지 신비한 연합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연합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연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 연합이에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세요. 한 본체인데 세 위격으로 계시고 서로 연합해 계세요. 그럼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연합이 아니죠. 신비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차원의 존재 양식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신성도 있으시고 인성도 있으시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 이것도 신비한 연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배고프실 때 있으셨죠? 목마르실 때 있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람은 물을 위에 가면 가라앉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앉으셨어요? 걸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두 가지를 섞으면 반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반쯤 잠겨야 되잖아요. 인성과 신성이. 근데 그게 아니죠. 어떨 때는 인성이 온전히 드러나고 어떨 때는 신성이 온전히 드러나죠. 그 연합,
이거 신학자들이 정말 많이 연구하는데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이게 신비한 두 번째 연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연합이 성경의 세 번째 신비한 연합인데 뭐예요?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혼식에 가면 야 정말 신랑 신부 잘 어울린다 하는 결혼식이 있는 반면 또 어떤 결혼식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되지? 조합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럴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참 은혜다 이렇게 싶을 때가 있죠? 신랑이 결혼 잘했다 또는 신부가 결혼 잘했다 그럴 때가 있죠? 네. 근데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은요 언밸런스 중에 언밸런스예요. 안 맞아요 사실은. 예수님 의로우시죠? 우리는 어제도 죄졌죠? 예수님 신실하시죠? 우리 약속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예수님 사랑이 충만하시죠? 근데 우리 사랑이 늘 부족하죠. 너무 달라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라고 해요 성경은. 연합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의 연합이죠. 그런 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연합이 뭐예요?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연합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이게 신비의 연합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글자를 배우지 못한 애에게 자꾸 글자로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네. 막 그 2살, 3살 애한테 네. 그때는 뭘로 좀 가르칩니까? 그림으로 가르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비유라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완전히 이해할 것입니다. 이 연합이 어떤 연합인지.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그림 가운데 3개, 우리 그림은 3점이라 그러죠? 이 3점의 그림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자,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을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나요? 네, 영양을 없이 이렇게 퍼 올려야 되나요, 저희가? 뭐 하면 돼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때 되면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지가 막 사방팔방 돌아다녀도 안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따라서 이 그림이 예수님과 성도 연합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께 속하여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하여 머무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상태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바로 2절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어떤 상태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소속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소속에 맞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것입니까? 아멘. 또한 반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실현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여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하다는 말 있죠. 부모님 말씀 명심하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죠. 그죠? 그 말씀이 그 안에 기능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여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을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이 그림을 마음에 새겨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속하여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아침마다 하는 거 있죠. 날마다 하는 거 있죠. 읍조림. 오늘의 이름 짓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머리와 몸의 그림이에요. 자, 두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이 유기적인 연합이란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성도는 조립식으로 서로 맞닿아 있는 게 아닙니다. 조립식으로 맞닿아 있는 것은 붙였다 뗄다 할 수 있죠? 근데 머리와 몸을 붙였다 떼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머리와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결합된 하나의 연합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합체의 건강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몸이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고 몸의 상태가 머리에 잘 전달되고 있느냐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손에게 자, 옆에 사람하고 악수해 라고 손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손이 악수하려고 하는 척 갑자기 뺨을 고도를 쳤어요. 그럼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발이 막 불에 타고 있어요. 근데 머리에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여 보여주는 속성은 유기적 연결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이라겠네요. 제가 돈을 사용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만약에 사람을 사용하고 돈을 사랑하면 그건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사랑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니 내가 감사하고 인내하라고 하시니 인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그림은요.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으로 확장돼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섬긴다면 매우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섬긴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섬긴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요. 그럼 그 어떤 건축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를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고요. 우리가 뭐하면? 서로 사랑하고 섬겨서 연합되면,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주는 가장 큰 영감의 하나는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의 외적 증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는 서로 하나 되어 있어요. 서로 하나됨을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교제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감상할 마지막 그림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즉 부부의 연합입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그림을 지금까지 보게 되죠. 첫 번째, 포도나무와 가지 그림. 두 번째, 몸과 머리의 그림. 세 번째, 남편과 아내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 각각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중심된 주제가. 첫 번째,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림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은 그 예수님께 속하여 머무는 삶이구나. 몸과 머리의 그림에서는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의 그림에서 아는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남편과 아내는 독립된 개체입니다. 각각의 인격체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몸과 머리처럼 서로 물리적으로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참으로 하나 될 때 그 하나됨, 합일은 이 땅의 그 어떤 관계보다 아름답고 깊습니다. 그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 하나 된 부분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어떤 것에 비유해서 설명해야겠는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 관계를 찾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를 찾아보니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여 헌신합니다. 성경적인 남편은. 성경적인 아내는 교회가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듯 남편을 기뻐하며 존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죠. 더 나아가서 원래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 부부 사이에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지으신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이고 부부죠. 그렇죠? 그 부부를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 형상 가운데 관계적 형상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그 우리의 형상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말할 수 없이 영원히 사랑하시잖아요. 그 관계성을 나타내는 이 땅의 공동체가 뭐냐면 첫 번째 공동체가 뭐예요?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자매들이, 남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이 아버지의 어머니가 어떨까?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지지고 볶고 싸우나? 그게 아니죠? 야, 얼마나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면 요 사춘기 때 얘네들이 이렇게 사랑하지? 보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부부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남편과 아내처럼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연합을 해요. 어떤 연합을 합니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합니다. 어떤 연합을 합니까? 공동의 적에 대비해서 동맹하고 연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합과 동맹은 끝이 있어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갈라설 때가 있고요. 공동의 적이 없어지면 내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은 매우 자주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님과 성도는 갈라질 일이 없어요. 왜요? 이익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됐어요.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됐고 그 사랑을 시작한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형제가 뭐 잘생겨서 뭐 좋아하게 되면 갑자기 못생겨지면 내가 왜 사귀었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매가 회장님 딸인 줄 알고 사귀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부녀 회장님 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후회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연합은 시작이 사랑이고 끝이 사랑이에요. 근데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함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의 기쁨을 가장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요,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문서 중에 나의 행복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 공문서 이름이 뭐냐면 바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주민등록등본을 봤어요. 갑자기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왠지 아세요? 거기에 한 세대에 박이삭, 소선아, 박한운이 한 세대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설아 씨는 내 여자다! 설아 씨와 나 사이에 아들 한운이가 있다! 우리 한 집에 산다! 와! 막 이게 전율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행복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등본에 한 장에 내 이름과 아내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못 이길 게 뭐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랑의 시나 소설이나 영화보다도 저에게 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님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너무 가슴 설레잖아요.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연합은 신비한 연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관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느끼고 기뻐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것이 되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두에 그 노래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가서의 연인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제가 너무 좋아서 새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줄줄이 다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예수님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내 거래요. 성경에 있어. 임은 나의 것. 아멘. 임은 나의 것. 그러니까 애매하게 썸 타면서 인생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명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혜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썸 타고 연합하여서 예수님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고 예수님과의 연합의 풍성한 의미를 알아서 더 이상 썸 타지 않고 온전히 연합하여 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것입니다. 네 거인 듯 네 거 같은 네 거 같은 나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난 그래서 행복합니다. 난 그 사실만으로 행복하며 나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열매 맺고 나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언제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이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이것이 우리의 노래인 줄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주님과 썸 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인 듯 성도 아닌 성도 같은 나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은 나의 것이라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속하여 머물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주님의 그 뜻대로 살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편과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처럼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행복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늘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이 행복으로, 이 충만한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 다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생명책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늘 기뻐하고 평생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연합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부부들이 늘 행복하게 하시고 성격적인 남편, 성격적인 아내가 되어가는 과정을 주님 기쁨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그림이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사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것인 행복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행복도 나의 것이고 기쁨도 나의 것이고 보람도 영혼도
영광도 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연합의 그림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과 연합의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것 되신 예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썸 타는 것이 아닌, 니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 사실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11조 감사헌금 수령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하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잘 새겨져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온전히 연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